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이에요. 본문은 제가 11절까지만 읽지만 아마 끝절까지 다 볼 거예요. 성경책을 덮지 마시고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시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구 첫날에 일찍이 해 뜰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보니 벌써 돌이 부러져 있는데 그들이 심히 가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를 걸으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모두가 앞에 나와 마음을 사랑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와 사서에서 함께 앉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뒤에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그 대속물로 인하여 그 보혈로 인하여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하고 예수 부활로 인한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어른들이,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 때 가끔 누구를 전도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해 오면 특별히 자신감 있게 저에게 다가와서 그분을 소개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뭐라고 소개해 주냐면, 전도사님, 저 지금 목사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전도사님, 왜요? 이분이 새로 오셨는데 제가 전도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분은요 큰일 하실 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 큰일 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속에 뭐가 포함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그분을 그래요? 그럼 저도 모르게 허리가 구겨져. 큰일 한다니까 깜짝 놀라고. 처음에 순진해하고 그랬더라고. 처음에는 진짜 큰일 하실 줄 알고 딱 보면 큰일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큰일 안 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봐서, 지금은 누가 목사님 이분은 큰일 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소개해주면 지금은 네 그래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냥 그 별볼일 없을 것이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큰일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속에 뭐가 들는지 아세요? 이분은요 재산이 많아요.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내가 가난한 사람 데리고 오잖아요. 큰일 하실 분입니다 말 안 합니다. 이분이 부자면 큰일 하실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 거기 뭐 들었는지 아세요? 거기 학력이 들어있어. 명문대 나오고 그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저명한 인사라고 하면 큰일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막 우리가 대학도 못 나오고 그러면 큰일 하실 겁니다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대부분. 또 하나는 위치가, 사회적 위치가 우리가 볼 때 거기다뇨?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모시고 오면 이렇게 해요. 큰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재력이 많고, 아무리 학력이 뛰어나도 큰일 하는 경우 별로 없더라고요. 자, 성경적이에요. 그게 왠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비범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범 중에 평범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비범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학생들로 따지면 전국 1등도 있고요, 전국 태양 안에 들어있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는 못 들었잖아 사실은. 여러분 들은 사람이 있으면 난 못 들었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은 비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돈도 마찬가지야. 훨씬 더 하나님 일을 하려면 물질적으로 더 많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보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비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역사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비범하게 일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미련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여기게 하신다. 그 말이 정답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비범한 역사. 할렐루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 중에 비범한 사람들보다, 똑똑한 사람들보다 평범한 사람들도 좋아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 땅에 비범한 사람들은 소수고 평범한 사람들은 다수다. 평범한 사람들이 많은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좀 비범하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좋은 집에 태어나지 못했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불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보다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주시면서 끌고 가시면서 이루실 것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왜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느냐? 아무나 그들을 듣고 하나님께 일하시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평범하다고 다 쓰는 건 또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했을 때에 여성들이 나와요. 여성들이. 몇 명의 여자들이 먼저 예수의 부활을 보고 그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을 보세요. 맨 마지막 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오늘 16장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지막 장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마지막 장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면요. 이게 16장이 마지막 장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장이기도 해요. 왜냐?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것이 끝나는 게 16장이에요. 사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새로운 은혜를 잊고 다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여기부터예요. 이 뒤에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끝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이더라.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더라. 이 귀한 은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와서 예수께 머리를 자, 보세요. 누가 먼저 예수의 부활을 만나냐면 자, 세 명이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살로메.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그 남녀평등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직장을 가면 월급을 받는 걸 봐도 여자보다 남자가 많이 받더라고요. 그쵸? 억울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당시에는 누누이 말하지만 사람 수를 셀 때 여성은 안 셌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요. 니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한 거야. 제 마지막에 니들은 사람도 아니야. 여러분한테 그게 아니에요. 니들은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취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을 맞이한 사람들이 누구냐? 여자 3명이에요. 아주 평범한 여자 3명이 먼저 예수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9절을 또 읽어볼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9절 마지막 주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먼저 보이시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보이셨다는 건 1등으로 보이셨다는 거 아닙니까? 다 보이셨어요. 예수께 부활한 제자들에게도 보이셨지만 제자들보다 먼저 보이신 게 누구냐? 이 세 여인에게 먼저 보이신 거다. 이거예요. 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더 많이 양성해낼 수 있는 굉장한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먼저 보여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저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내가 베드로에게 보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만큼 사회적 신망이 있었고 많은 사람 저런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야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에게 보이고 그가 나 봤다 하고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보이지 않아요. 도마가 누구냐? 인도에가 순교한 사람이에요. 도마는 한번 믿으면 죽을 때까지 믿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런 탁월한 힘이 있어요. 근데 의심이 많아. 의심이 많지만 한번 믿으면 죽을 때까지 믿는 게 도마거든요. 근데 이 도마가 예수님 의심했잖아요. 부활하는 거. 그렇다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갖고 야 거봐 너가 의심했지만 나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도마가 확 그갖고 예수님 전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또 은혜롭겠어요? 도마에게 먼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여성 3명에게 먼저 보이셨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 평범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여성들에게 먼저 보이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기준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비범하고 돈 많고 학력 있고 이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셨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 이 여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첫 번째 하나님께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뭔지 아세요? 너 은혜 받았냐? 이거. 은혜 있냐? 너 돈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은혜를 받았느냐? 여러분 은혜 받은 게 뭡니까?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이 뭐예요? 증인이 법정에서 증인 세우잖아요. 증인 들어오세요. 얘기해보세요. 일단 증인이 얘기합니다. 증인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증인하겠습니다 하고 증인 세우는 거 아니에요. 증인 누가 씁니까? 그 사건을 본 사람이 증인이요. 또 그 사건을 들은 사람이 증인이에요. 증인은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을 하려면 봐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게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을 세우려면 누구로 세워야 되겠어요? 본 사람, 들은 사람. 할렐루야. 이게 뭐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이 부활절 아침에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주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게 증인이다. 은혜 받은 게. 이 여인은 어디서 은혜 받았느냐? 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제자와 함께 하였고 또한 함께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타난 마달라인의 마리아와 헤롯의 총리 구사야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 소유를 보내셨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딱 전하며 나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절을 보니까 악한 악귀가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복수가 나오죠. 여자들, 곧 누구냐? 7 귀신이 나간 자, 이름이 뭐예요?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기 등장해요.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었다고요. 7 귀신 들렸다고요. 한마디로 귀신 들린 게 뭐야? 미친 여자예요. 미친 거예요. 미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시골 살면서 꽤 봤어요. 옷 안 입고 다녀요. 겨울 맨발로 다녀요. 눈 덮인데. 근데 하나도 안 추워 보여. 하나도 안 아파 보여. 미친 사람들은 그래요. 여자가, 조심해야 될 여자가 그러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무서워서 접근도 못해.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여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주신 거예요. 자, 내가 그렇게 살다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볼 때 어떤 마음을 보겠어요? 정말로 목숨 바쳐서 섬겨도 시원찮을 정도로 굉장한 분으로 모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여인들은 이미 은혜를 충분히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주님께서 첫 번째로 이들에게 나타나신 거다. 왜? 내 증인이 되어다오.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다오. 아무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엔 좀 앞장을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41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41절. 예수님 돌아가신 장면입니다. 40절 41절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자,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또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제자예요. 그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살로메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멀리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게 이들이었다. 아니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비난하지 마세요.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여인들은 목숨 바쳐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은혜 받았으니까. 자, 47절 15장 4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자, 막달라 마리아와 이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 요새의 마리아, 엄마의 마리아가 예수님이 든 것을 보더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데에 예수님을 어디다 묻는지 보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무덤을 탁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왜? 사형수를 옹호하거나 그의 곁에서 그 시체를 만지거나 그를 위하여 향유를 바르거나 이거는 형벌받을 죄예요. 그런 자기들의 목숨을 바쳐 예수님의 무덤까지 확인하는 이 장면. 왜 그랬을까요? 은혜 받았으니까. 주로부터 은혜 받았으니까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6장 1절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15장 마지막 절에 예수의 무덤을 확인했죠. 그리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녀들이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아침 일찍 달려갑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도 바쳐서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3절 말씀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소유로 그들을 섬기는 장면도 나와요. 내 물건 아까워하지 않고 내 목숨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여성 중에 여성이고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지만 은혜 받았더니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 바뀌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평범 중에 평범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중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 남기를 원해요.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절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이 여인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드러나요. 부활을 맞이한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들을 계속 주셔요. 무엇이냐? 먼저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셔요. 믿음은 그냥 아무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에게 내려오는 게 축복이에요. 믿음은. 자, 이 여인들이 향품을 사두었다가 예수의 무덤으로 가잖아요. 우린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 부활을 믿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여인들은 부활은 못 믿었어요. 사실. 왜? 사람이 산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이 믿음은 없었어요. 예수님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주님이 주셨던 은혜에 너무도 감격하고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 하나, 또 단순한 애정이에요. 또 축복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 뿐이지 믿음으로 나가는 건 아니었더라. 자, 증거가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 부활을 딱 해서 나타났더니 8절에 뭐예요? 여자들이 몹시 놀랐어요. 몹시 놀랐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귀신이지 얘기들에게 볼 때는 죽어든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해서 입이 딱 닫힌 거예요. 무서워서. 자, 부활을 기대했다면, 예수님이 살아날 걸 기대했다면 놀랐을까요?
부들부들 떨었을까요? 아무 말 못했을까요? 이 여인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이게. 자, 또 제자들은 어땠느냐? 11절 보세요. 11절. 본문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뭐예요? 믿지 아니하더라. 안 믿었어요. 자, 뒤에 13절.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자, 13절에도 두 제자가 안 믿었어요. 이게 누구냐? 엠마오의 두 제자 기억하세요? 자기 고향으로 투덜투덜 가던 엠마오의 두 제자. 이 사람들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안 믿었죠. 여인들도 안 믿었죠. 다 안 믿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부활은 이 땅에 일어난 적이 없었던 사건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는 전설이다, 실화다, 판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부활은 사실이에요. 왜냐? 만약 이 제자들과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조작을 전혀 할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인 증거예요. 부활을 안 믿은 것이 부활을 증거하는 역사적 증거가 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라는 거예요. 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을 안 믿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요, 믿을 만한 일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할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데 신앙 좋은 것과 나쁜 것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 나쁜 사람은 뭐냐면 불신앙이 오잖아요. 회의가 오잖아요. 거기서 머물러 끝나. 그러나 신앙은 뭐냐? 불신앙이 오죠. 회의가 오죠. 그걸 넘어서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똑같이 오는 게 뭐냐? 신앙에 불신앙이 와요. 못 믿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특별히 기도할 때. 야, 이거는 불가능해. 아무리 1년을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이때 회의가 와요. 내가 포기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신앙이 약한 사람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불신앙과 회의를 넘어서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마리아는요, 못 믿었어요. 처음에 못 믿었으나 이것을 넘어서는 믿음을 소유하게 돼요. 왜?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칼 로저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내담자 중심적인 접근 이론을 발표한 분인데요. 이분이 원래는 신학을 공부했던 분이에요. 20대에는 신학을 공부하다가, 저도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지만 처음에 신학을 공부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학문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었고 무조건 은혜의 하나님이셨거든요. 그 기도하면 다 응답 주시는 하나님인데, 신학을 공부하면 그 하나님,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겁냈던 그 하나님을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쪼개버려.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 막 쪼개. 대지 1, 2, 3 하나님 이런 거 쪼개버려. 하나님. 난 그때부터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와, 하나님을 쪼개? 하나님? 그리고 어떤 신학책들은 자유주의 신학도 되게 읽었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해. 신학책이. 그걸 공부하고 있는 거야. 여기는 하나님 있다는데 여기 하나님 없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없다고 증거를 대는데 너무 논리적인 거야. 20대 초반에 그걸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이 칼로스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을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인본주의적인 학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회의감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그가 신학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은 사람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학문이에요. 신학은 하나님을 향한 학문이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거예요. 그가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석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20대 때 놓친 그 하나님에 대한 후회가 지금도 있다. 그때 내가 그 믿음을 조금이라도 넘어섰더라면 내가 지금 신앙과 학문을 동시에 취했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게는 학문만 남아있는 것이 후회스럽다라고 고백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에게는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자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왕 사는 거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믿음이란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뭘 받느냐?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축복을 받게 돼요. 이건 축복이에요. 이거는요 부담감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건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예수 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들이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자, 6절을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6절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무덤이 열려있는데 이 여인들이 딱 들어갔더니 누가 있었냐? 청년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청년이라고 써있지만 사람들은 왜 사람이 거기 있어?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청년, 남자의 모습을 한 천사예요. 천사. 알았죠? 청년의 모습을 한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얘기를 하는 장면이 6절 말씀이에요. 다 7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나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 것이라. 자, 두 가지가 뭐냐면요. 7절 처음에 가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쉽게 말하면 말하라. 그들에게 이 말이에요. 가라 말하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라 말하라. 자, 지금 이 마리아는 겁에 질려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딱 보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야, 쟤들이 가라. 그리고 말하라. 나도 안 믿게요 지금 솔직히. 근데 나보고 가서 전하래.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가요. 가서 전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해요. 하나님의 부활을 믿고 다 믿어요. 근데 믿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 부족한 거예요. 믿고 뭐 했는지 아세요? 믿고 순종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믿는 건 어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순종하는 건 쉽지 않나요? 이 여인들은 부활을 믿기 시작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가서 이 믿은 걸 전하라 했을 때 전하기 쉽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사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전해보세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들은 그 말에 순종. 진짜 정의는 뭐냐?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종합시다. 자, 10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자, 10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이 일을 알렸어요. 전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말씀 보면 욕을 바지로 먹어요. 너 미쳤냐? 부터 시작했고 설마 그럴 리가 있느냐? 믿지 않더라 그때부터 쫙 나오는 거예요. 자, 믿고 순종할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 15절 말씀이에요. 봅시다. 15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뭐냐? 너희는 온 세계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믿어요 우리는. 근데 실질적으로 전하냐 이거예요. 내가 증인된 삶을 살려면 이 부활의 기쁨을 진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그 순종하는 자,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듯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믿고 순종한 증인들에게 내려지는 축복입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힘을 주시고요, 방언을 하게 되고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며
그들의 병이 낫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문 봤을 때 요 구절을 오해한 어떤 광신도가 예수님 잘못 믿는 분이 진짜 독을, 농약을 먹은 걸 봤어요. 신문에. 요 구절을 듣고 주님 믿습니다! 하고 독을 먹었어. 농약을.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어요. 성경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니까 말씀 그대로 믿으면 당장 지금 오늘 성찬식 할 건데 농약으로 하면 다 살아나야 되잖아요. 다 죽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 말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네가 독을 먹으면 살 것이다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거냐? 15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라고?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할 때에 내 이름을 전파할 때에 내가 축복을 주시는데 그때 축복이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의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목숨 바쳐서 주님을 위해 증거하는 자에게 내려주는 축복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교지에 가면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정말 선교지에 기도를 하면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그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오셔가지고 그때 내가 같은 신학교였죠. 신학생이었죠. 그때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 선교 갔다가 너무 놀라운 일을 발견했다. 뭔데요? 선교지를 갔어요. 동남아 쪽으로 갔는데 아이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선교사님하고 같이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 왔냐면 눈먼 애가 온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애. 근데 걔를 기도를 막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은 걔가 눈을 떴대요. 진짜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우리는 안 믿었죠. 처음에. 가능합니까? 한국에서는 불가능했는데 거기 갔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라고 하면서 그는 선교지에 대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막 전파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도 일어나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주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도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제가 서적을 통하여 독일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독일 선교사님께서 옛날에 공산당이 무너지기 전에 동유럽권에다가 성경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성경을 가져다 걸리면은 이분이 입국이 금지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가지고 헝가리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부끄럽니? 아니죠. 하는데 이 사역을 하는데 부끄러울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뭐 007 작전도 아니고 뭐 이렇게 꽁꽁 숨기고 다니냐? 당당하게 할 수 없겠니?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렇지. 하나님 말씀 당당해야지. 그리고 세관에 딱 공항 들어갈 때 뭐 검사하잖아요. 딱 가서 세금 거기 저 신고할 거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직원이 뭔데요? 그러더래. 성경책입니다. 딱 내놨대요. 성경책 이거 얼마인데요? 비쌉니까? 묻더래요. 비쌉니다. 얼마인데요?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인데 그러세요? 이게 가죽입니까? 무슨 가죽입니까? 물어봤대요. 그게 아니라 이걸 읽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 헝가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랬대요. 그때 이 사람이 그래요? 나도 한번 줘보세요. 자기가 하는 거야. 자, 됐습니까? 그러더래요. 아니요, 또 있습니다. 가방을 딱 보세요. 이만큼 있습니다. 신고하려고요. 아니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랬대요. 가지고 헝가리를 입고 해서 다 나눠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칠 작정을 하면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우리 교회 기적이 언제 아세요? 내가 복음을 안전하니까. 지금 제가 이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부산 풍성학교 세미나 갑니다. 또 이제 광고에 나시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거기서 보면 대만, 일본, 필리핀 여기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현지인들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세요? 전도하러 갔을 때 일어나는 그 간증들을 막 해요. 상상 초월해요. 눈물 흘리면서 그 외국인들이 간증해요. 전 그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왜 우리 교회와 한국에는 이런 기적이 없는가? 답은 하나. 복음을 안전하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일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아침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뭐냐? 주여 내가 은혜 받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여 내가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여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